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지내신 김형석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올해 연세가 105세, 노익장을 누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쓴 시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백년 인생이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에겐 두 별이 있었다. 진리로 향하는 그리움과 결례를 위하는 마음이었다. 그 짐은 무거웠으나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다. 라는 시였습니다. 아주 짧은 시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죠. 저는 그 시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 사람의 삶의 방향이 참 중요하지,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참 중요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평생 진리, 주님을 향한 방향과 또 결례, 나라를 향한 방향이 있었음에 행복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한 것을 느낍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참 어려운 일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제가 나온 신학교, 제가 이사로 섬기게 되었는데 교육인사위원회라고 그 위원입니다. 신임 교수를 결정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수가 되겠다는 분이 왔어요. 그런데 그의 과거의 지필과 또 어떤 방송이 다 드러났는데 이분이 진화론에 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임 교수 임용에 탈락하게 되었어요. 아마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강연하고 또 방송하고 그랬던 일이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요즘 정말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쓴 것, 또 말한 것 다 남더라고요. 여러분, 그의 잘못된 열심이 평생에 꿈꿨던 교수 임용이 탈락되는 결과로 이어졌더라고요. 여러분, 방향보다 열심이 중요하죠.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헌금 드리고 그분을 향한 고백을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은혜와 복을 주시는 방향성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 향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환영하고 문안하고 축복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예배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있는 이 교제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여러분이 쭉 보시면 그 가운데 성도의 교제라는 순서가 있잖아요. 이 성도의 교제라는 순서는 왜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 들어와 있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도, 아마 표정을 보니까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예배 시간 순서에 아니 성도의 교제가 있었어? 이런 표정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1부, 2부, 3부 예배에 다 성도의 교제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던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예배 순서, 왜 그런 순서가 들어와 있는 걸까요? 예배 드리러 온 김에 인사는 서로 하고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 순서가 들어와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배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기도 하지만 서로에게도 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처음 교회는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세요. 자,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42절 다시 보시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이 처음 교회가 기도의, 말씀의, 교제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제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번역하면 친교, 교제, 교통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교제라는 의미는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서로의 친밀한 연합, 그리고 서로 참여하는 관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래도 주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친밀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참여하는 관계도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런 서로 참여하는 관계가 주님과 구원받은 성도 사이에 형성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 사건이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친밀하게 연합되고 서로에게 참여적인 관계가 된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친밀하게 연합하고 서로 참여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자, 요한과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귐이 성도들과 연결되고 연합되는 관계로 이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교회는 영적인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제하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세상에 너 없니? 내게 있는 게 있어. 이거 팔아서 이거 너 써. 아니 이런 관계라면 얼마나 친밀한 연합입니까? 얼마나 서로 참여하는 관계입니까? 여러분, 처음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이야기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안이라는 단어는 에스파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인사 또 문안, 환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 문안하고 인사하는 정도가 무슨 교제야. 그게 무슨 친밀한 연합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밀한 연합과 교제는 문안과 인사로 시작이 됩니다.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고 교제하고 있다는 것은 진심으로 문안하고 인사하는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누가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대요. 교제하고 있대요. 그런데 서로 문안도 안 해. 인사도 하지 않아. 그게 뭐 친밀한 것입니까? 그것이 무슨 교제이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 교회 예배에서도 성도의 교제라는 순서를 갖게 된 겁니다. 개신교회 예배들을 보면 뭐 감리교회, 장로교회, 또 침례교회, 루터교회 이런 교회 예배 그 표준 예배서를 보면 평화의 인사라는 순서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 가운데 성도의 교제라는 순서를 가지면서 서로 인사하는 것이죠. 문안하고 축복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교회 예배에 있어서 그 문안과 인사도 오늘 우리의 어떤 문안과 인사 정도였을까? 이런 마음이, 이런 질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옆에 있는 사람 의식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저 말씀만 듣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 교회 가면 자꾸 옆 사람과 인사시키는 거야? 예배에 왔으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다, 환영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인사하나? 다른 때는 몰라도 오늘처럼 내 마음이 좀 힘들고 우울한 이때에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목사님이 그런 인사 안 시켰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한다고 해도 그저 마지못해서 그저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교회의 그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문안하고 인사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문안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살던 시대는 박해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할 수 없는 무자비한 박해를 받는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실버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우리 70세 이상의 성도들과 실버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번에 참 의미 있는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방문을 했었어요. 일제강점기에 6.25 때 한국 선교 초기에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순교를 당한 그 순교자들에 대해서 쭉 소개해 놓은 기념관이었어요. 얼마나 큰 감동이고 또 도전이고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특별히 마음이 좀 숙연해졌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1950년 9월 달부터 장장 5개월 동안 124명의 성도들이 공산당 좌익과 빨치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요. 1950년 9월부터 전남 영광 지역의 성도들, 특별히 그 정남 영광 지역에 있는 염산교회, 야월교회, 백숙교회, 법성교회, 묘랑교회 124명의 성도들이 좌익들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순교를 당해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냐 하면 큰 돌을, 줄을 칭칭 감고 그 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거예요. 왜 빠뜨리는가? 너 예수 믿을 거야? 예수 부인하지 않을 거야? 총살 당할래? 어떻게 할래? 나 예수 부인하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큰 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려 죽인 거예요. 정말 감동이 됐던 것은 한 날 다 죽인 게 아닙니다. 하루에 몇 명씩 죽입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이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았을까요? 내일은 내 차례일 수도 있다. 나는 뭘 선택할까?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 5개월 동안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박해는 그와 비할 수가 없습니다.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때 특별한 상황에 받았던 그 박해와 비할 데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일상이 박해였기 때문입니다. 이 박해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100년, 200년을 지내는 거잖아요. 6.25 전쟁 3년 버티면 끝날 수 있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들의 현실, 그들의 일상이 박해였습니다. 예수 믿고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약탈당하고 강탈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화형당해 죽고 목 베어서 죽고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런 현실에서 예배 중에 성도들이 나누는 문화는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진심이었을까요? 얼마나 애틋했을까요? 그 문화는 생사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집사님,
안전하셨군요. 집사님, 잘 이기셨네요. 이기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못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배교하면 그 자리에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왔다라는 건 뭐냐 하면 그 밖의 현실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에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문안과 인사가 얼마나 진심이 담겼겠어요. 잘 견뎠군요. 잘 이기셨군요. 안전하셨군요. 정말 눈물 어린 그런 문안과 인사였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때와는 다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좀 미워하기는 하지만 그런 박해를 받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친밀하게 연합하고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내 피다.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는 다 같이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받은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왜 형제 자매입니까? 부모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이죠. 부모의 피를 나누어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의 보혈을 다 나눠받은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형제 자매들이 서로 문안하고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5절에 말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서 12장 2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서 12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했어요.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는 다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한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연합하고 문안하고 교제하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 가정도 역기능적 가정이라면 몰라도 건강한 가정은 서로 문안하고 교제합니다. 역기능적 가정은요, 가족끼리도 형제 자매들끼리도 연락도 안 합니다. 원수처럼 삽니다. 그런데 건강한 가정은 다르죠. 문안해요. 요즘 잘 지내니? 어떻게 지내니? 어려운 일 없니? 함께 밥을 먹어야 될 텐데 뭐 필요한 것 없니? 요즘 고민이 뭐니? 살피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다면 연합하고 문안하고 교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란 말이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문안과 인사로 교제하고 연합할 때 얻는 유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안하고 연합할 때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시편 133장 말씀을 보면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 헐몬산의 그 기압을 통해서 흠뻑 내린 이슬이 광야에 메마른 모든 식물을 살리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3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 산에 내린 것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가족들이 서로 연합하고 문안하고 교제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고 문안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유익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 아닙니까?
그것도 진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 성도에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교제할 때 그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골로새 3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 사랑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 가서 사랑을 받겠냐라는 거예요. 세상 어느 모임에 가서 사랑을 경험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문안하고 교제할 때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끝까지 거룩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문안하고 교제하면 서로 끝까지 거룩의 길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거룩이 나의 거룩의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야, 똑같은 현실이잖아. 똑같은 문제잖아.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 그런데 나는 못 이겼는데 저는 이기는구나. 저분은 이겨버리는구나. 나도 이겨야지. 나도 죄를 이겨야지. 이 연합과 교제 안에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 문안하고 교제하고 연합하며 살면 그의 거룩이 내 거룩의 도전이 된다라는 것, 자극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다 함께 끝까지 변함없이 거룩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살벌하고 그 가운데 나오는 우리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봤습니다. OECD 국가 36개 국민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이 공경에 처했다면 당신이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도움받기를 원할 때 그때 의지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당신이 정말 어려운 공경을 만났어요. 그때 의지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대한민국이 꼴찌였어요.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이 비율이 대한민국이 꼴찌입니다. 내 인생에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주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친구들이 그렇게 많고 가족들이 그렇게 많아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대답이 OECD 36개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이 꼴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살벌합니다. 마치 살아남느냐 사라지느냐 그런 것이 걸린 전쟁터, 정글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쓸쓸한 것은 그 가운데 내가 정말 의지할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외롭고 고독합니다. 때로는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인생의 황량한 벌판에 나 홀로 쓸쓸히 서 있는 것과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래요. 나도 아픈데 너도 아팠구나.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가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들이 연합하고 문안하고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내 마음을 여는 것,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그러지 않아도 바쁘고 분주하고 일이 많은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관심 갖는다는 거,
이거 피곤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내 문제가 태산인데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는다는 것, 이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인사를 해도 그저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인사하고 끝나는 게 교제의 전부입니다.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한다고 쳐도 그저 내 성미에 맞는 사람, 내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제는 세상에도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모임 많잖아요. 근데 오늘 교회 안의 모임과 교회 안의 성도들의 상태가 그와 같이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로서 연합하고 무난하고 교제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 주님이 연합하라 하셔서 교제하라 하셔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러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가운데 아주 인상 깊은 책이 하나 있었어요. 윤은길이라는 작가가 쓴 장마라는 제목의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방송국에 사회 전문가가 모여서 우리나라에 있는 지역 감정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는가 막 열띠게 토론을 합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엄청나게 냅니다. 자,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밥 먹으러 가는데 다 고향 사람들끼리 가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충청도는 충청도끼리. 이게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주님 안에서 연합하래, 교제하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래, 유익이 있는 거래, 연합하자, 알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두 가지 죽음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죽음은 내 옛사람의 죽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옛사람의 죽음이 일어나야 돼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이죠.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 옛사람의 죽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내 편한 것만 생각하는 그 옛사람 죽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내 옛사람의 죽음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5장 7절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그저 문화적인 종교인이 아니고 예수 날 위해서 죽었다 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문의 종교인이 아니라면, 우리 집안은 옛날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교회 다녀주는 거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옛사람의 죽음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지나갔어요. 옛사람은 지나간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옛사람의 죽음이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옛사람 벗어버려야 합니다. 죽은 옛사람 계속 짊어지고 힘들게 살지 말고 그 옛사람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 에베소 4장 22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죽은 옛사람 짊어지고 살지 말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죽음이 필요해요. 내 자아의 죽음이에요. 내 자아의 죽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자아의 죽음은 성화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죽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의 왕자에 내 자아가 왕이야. 이 단계를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신생의 단계,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을 때 내 옛사람이 죽은 그 죽음이 일어났다면, 성화의 단계에서는 내 자아의 죽음이 필요해요.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내 마음의 왕자에 내 자아가 왕인 그 상태 넘어서야 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포기하고 내 자아에 순종하는 것, 이 단계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언했던 적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자아의 죽음의 선포를 선언한 거예요. 자아의 죽음의 선포를 선언한 거예요. 이 선언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고백이 중심으로 되어질 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막 입신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어떤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그것도 성령 충만의 현상일 수 있지만, 진정한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나를, 내 자아를 그분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 그 성령 충만이 임해요. 그러면 연합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문안이 이루어지고, 나와 좀 다른 사람도, 내가 좀 힘든 사람도 다가가게 되고 섬기게 되고, 예수님처럼 손을 걷어붙이고 발 씻는 심정으로 섬기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단역 배우로 어렵게 살던 청 메카시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역 배우는 참 힘들잖아요. 생계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가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도그워커라는 그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개를 데리고 이렇게 걸어주는 것이죠. 개를 봐주는 거잖아요. 문득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사람도 함께 걷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사람도 함께 걸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지역 신문에 피플 워커를 구합니다라고 광고했어요. 함께 걸어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걸어주면 2만 원을 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저 몸이 불편한 분이나 또 말동무가 없는 노년층들이 많이 그래도 혹시라도 요청할까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20대, 30대, 40대도 나와 함께 걸어달라고, 2만 원 드리겠다고, 다른 도시에서도 엄청난 사람들이 요청하기 시작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50명 직원을 둬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사업이 번성했다라는 겁니다. 피플워커라는 사업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사람들이 지극히 개인주의화된 그런 사회 같아도 사람들은 여전히 누군가의 돌봄과 누군가의 교제와 연합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교제, 진정한 문안, 진정한 인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정말 총이 없는 그런 전쟁도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배에 나왔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심으로 문안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진심은 눈빛만 봐도 통하잖아요. 그게 정말 진심인지, 거기에 진정성이 담겨 있는 건지, 그 진정성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